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16절. 요한복음 11장 6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크리스 맥캔들리스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그는 도시에서 자신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염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가족을 떠나서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소식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으로 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방랑자가 되어서 몇 년 동안 미국 전역을 그리고 알래스카까지 헤매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자연 속에서 심각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찾았지만 이미 자연 속에서 고립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병들고 또 굶어 밖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크리스는 여행을 다니면서 철학자인 데이비드 소로의 윌든이라는 책을 여행 중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책을 발견하고 또 그 책을 열어보니 그는 윌든의 이 부분에 주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사랑보다 돈보다 명성보다 진실을 나에게 달라. 나는 기름진 음식과 와인이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에 앉아 극진한 시중을 받았지만 거기에 진심과 진실은 없었다. 나는 배가 고픈 채로 그 불친절한 식탁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는 바로 이 부분 위에다가 진실이라고 크게 적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젊은 시절 자연으로 들어가 버리고 결국에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이 청년은 삶의 목적에 대한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년만의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키우고 손자와 손녀를 돌보는 이유가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목적이 있는가? 또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진지하게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즉시 베다니로 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르고 계십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면 빨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마치 무엇을 의도적으로 기다리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즉시 가시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누군가 병이 들면 그 사람의 고통, 가정의 고통, 또 보이지 않는 막막함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의 병이라는 것이, 그의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가,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혹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꼭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선하신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목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참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타이밍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즉시 나사로를 향해서 가시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최적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의 삶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참 요셉의 인생을 이 짧은 한마디로 얘기하지만 이 한 문장 속에 그의 엄청난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25일도 아니고 250일도 아니고 25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다고 느껴질 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머무르신 후에 유대로 가겠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참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가입니다. 그는 우리의 친구이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확고한 의지를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지난 설교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유적으로 어떤 이야기에서 그런 목자가 있다더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며 예수님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는 예수님의 침묵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분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겠다고 하셨을 때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얼핏 보면 신앙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결심한 강한 헌신의 표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도마의 반응은 신앙적인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극단적이고 비관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거기에 가서 죽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오히려 도마는 자기가 먼저 상황을 극단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보다는 유대로 가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에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새롭게 옮긴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장애인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장애를 둔 부모님들이 여러 가정이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실제로 보니까 그 장애인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의 아이들이 다 초등부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초등부 담당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그 아이들을 맡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때 장애인 아이들이 거의 6명, 7명 정도가 왔는데 그때 초등부가 30명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10명에 1명 정도로 일반적인 아이들과 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의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건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하다가 제가 원래 그런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건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을 저희 부서에서 다 받는다는 건 불가능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때 담임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전사님,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행정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계산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자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는데 실제로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소리 지르던 아이들이 실제 예배 시간이 되니까 마음이 잠잠해지고 또 그 일을 하게 되니까 그 일을 자원하는 분들이 더 늘었습니다. 오히려 교사분들이 자원해서 생기고 또 사랑하는 아이들을 돌보게 되면서 참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단적인 태도는 정말 쉬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아주 섬세한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차원에 대한 기대감과 또한 믿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전전긍긍할 때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제 자신부터 스스로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신앙은 단순히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오히려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는 삶의 선택의 연속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따르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계획이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섬세하고 지혜로운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주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결단이나 혹은 극단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을 보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려하면서 지혜롭게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을 열어가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믿음의 새로운 여정을 펼쳐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힘써 담대히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맡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함께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아버지여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많은 사명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목표들과 계획들을 하나님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전하며
하나님 참으로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볼티모 교회에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아버지여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교회,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아버지여 그 동행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힘써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타이밍이 내가 원하는 것에 맞지 않는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볼티모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심령이 변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재직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특별히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선영자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가족들에게 위로해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과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여 변화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볼티모 교회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대표 기도가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하나의 할모니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인식을 남기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병자가 치유받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며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볼티모 교회 KM 예배와 EM 예배와 머스터드 시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직 수련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재직들 하나님 함께하며 아버지와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또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픈 성도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영자매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매를 안아주시고 그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과 하나님 신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도 아버지 참으로 하늘의 위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모든 어려움을 삶의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오니 주여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믿음의 세상으로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과 낙심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때가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내실 것임을 믿고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무모한 삶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 계획하지만 주님 도전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아픈 성도님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 이후에 아침 친교가 있습니다. 우리 꼭 지하에서 함께 친교하시고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